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용서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먼저 자신을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아는 사람이죠. 현재 상태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걸머질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해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경쟁 상태로 이웃과 같이 살아간다면 밤낮으로 정죄와 몰이해와 미움과 갈등만이 그 사회에는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 사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편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면 잘못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종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만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사성어로는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의 대가는 인류 역사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대화의 거의 80% 이상은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나눈다고 해도 비판하는 말을 먼저 하고 나죠. 우리가 항상 비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당연히 우리에게 비판을 하며 그 비판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비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은 갈등이 증폭되어 투쟁하고 싸우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쟁이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정죄하지 아니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부터 미워하고 심판하고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화평을 무너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감히 예수님이 하신 것을 흉내는 낼지도 못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국어사전에서 보면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을 보면 이 해석은 행위에 대한 설명이고 행위를 하는 주체자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한 내용은 즉 심리적인 어떤 영향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죠. 진정한 용서란 국어사전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내면적인 마음에서 원수와도 같은 상대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무심한 경지, 용서하는 경지,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즉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고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이죠. 상대를 보고 마음에서 분노든 미움이든 시기이든 그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아야 거기에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를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 비로소 우리적인 기독교적인 용서가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는 7번씩 70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일 것입니다. 결코 강요나 설득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이나 30년이나 지난 일들을 왜 이제야 밝히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내면에 들어간 피해받은 기억은 그 각인된 기억은 시간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동일한 상황이나 자신을 그렇게 만든 궁지에 몰고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 상대방을 본다면 그 아픈 기억, 떠오르기조차 싫은 그 기억, 떠오르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문제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사즈는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잊는다.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지만 평온한 자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아들은 용서하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 제자겠죠.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흠도 없고 흉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 보면은 교회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며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도 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악독한 자들이 모여서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교인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수군수군거리는 것은 당연하며 누가 이렇다더라 저러했다더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막론하고 소위 뒷담화와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사랑 없는 교회네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허물 많고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허물을 벗겨주시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변화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뭔가 홀리한 것, 거룩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목사들 중에는, 그 장로들 중에는 없습니다. 눈을 바른 목표를 향해 돌리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며 행복하려고 오는 곳이 교회이며 자기 힘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희망을 되찾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늘 죄짓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게 하려고 오시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시고 율법에 노예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가운데 오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십니다. 문제가 있어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오십니다. 짓눌려 억압받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자유를 주기 위해 해방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처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수보다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으로 편을 갈라 자신들의 이익과 권세를 취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죠.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함부로 입을 놀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분노와 저기가 가득한 적그리스도의 집단으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일컫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치 노름을 하시고, 돈을 버시고 싶다면 기업을 일으키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곳에 파십니까? 그것은 분명 신성모독입니다. 제가 어떤 자에게 신성모독하지 말려고 했더니 대성적으로 보아달라는 겁니다. 대성적으로 보아도 신성모독입니다. 용서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공감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소통이 되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연속성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실천들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이 깨우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들과 생명과 환경의 경외심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여 이 시대를 위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